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인데요. 이 출애굽기는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 야곱과 함께라는 말로 시작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즉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지금 연결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따진다면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출애굽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1장 7절에 보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했던 세 가지 중에 자녀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땅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땅을 찾아서 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 주권인데 이 주권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주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좀 같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많이 구박받았어요. 구박받았던 원인이 뭐라고 했죠?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부터 8절 말씀이 창세기 언약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언약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눈으로 좀 보세요. 보시고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사람을 부릅니까? 바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는 출애굽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근데 참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은 모세가 참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연약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못하겠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던 게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또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용기를 붙돋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7장에 여호와께서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세워주시고 그 세워주는 가운데 끝내지 않고 사람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론이라는 거예요. 아론. 그의 형이었던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으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네. 즉 여기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3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3가지 재앙이 바로 티끌이 이가 되는 건데 그 재앙 이후에 8장 19절의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애굽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요술사들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권유하면서 회유해요. 어떻게 회유하냐? 첫 번째로 너희들 그쪽까지 가지 말고 내가 땅을 하나 줄 테니까 그쪽에서 그냥 살아라. 이제 애굽 안에서 종살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저쪽 땅을 줄 테니까 그 가나안 땅까지 가지 말고 이 근처에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뭘 얘기하죠? 야, 부녀자들을 놔두고 너희 장정들만 가라. 그냥 장정들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의 모든 소유들을 그냥 놔두고 너희 몸만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와 하나님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들 다 거쪽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있어라 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 그냥 부녀자들 놔두고 너희 장정들만 가라 라는 말과 여기 있는 재물들 다 놔두고 그냥 너희들 몸만 가라 라는 말로 협상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협상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바로와 같이 마귀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깨어서 협상하게 합니다. 야, 적당히 그 정도까지만 해. 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그런 말을 하죠. 그때 우리들은 과감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귀의 소리를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로의 그런 협상,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모습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그 유월절이라는 제도예요. 유월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대신에 양의 피를 바른 문에는 내가 그것을 넘어가겠다. 문설주에 양을 바른 곳은 내가 넘어가겠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유월절이 유월절이 바로 거기서 시작됐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바뀌죠? 예수의 보혈을 받은 자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간다. 예수의 보혈을 받은 자들, 예수의 피를 받은 자들은 영생하게 되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들이기에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지금 다 보입니다. 아멘. 그렇죠? 구원의 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았기에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고 우리는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그런 자들임을 바로 6월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었을 때 한 번에 많은 땅이 된 게 아니라고 했죠.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많은 땅이 되니라.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물이 다 거쳐졌고 그 땅이 이제 많은 땅이 돼서 걸어간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한번 같이 볼까요? 애굽 땅에서는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들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이제는 종에서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죠? 자유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즉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세례를 받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세례받는 사건이다. 즉 우리는 이제 죄된 노예로 산 거예요. 죄의 종되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세례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됩니다. 자유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거지요.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에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예, 실패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5장과 16장에 지속적으로 나와 있는데 1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모세를 원망하는데 어떻게 원망합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었던 때가 그립다. 또 떡을 배불리 먹었었을 때가 그립다. 그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것을 왜 광야로 우리들을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신분의 변화가 있었어요. 자유인이라는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홍해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종되었던 삶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세례받음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이 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도 많지만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제약이 따르지요?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약들 때문에 예수 믿었던 거 내가 실수한 거야. 내가 기독교인이었던 거 예전 차라리 교회 안 다녔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텐데, 예수님 안 믿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텐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행동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타락을 해요. 그리고 더 타락한 것은 바로 우상숭배이죠.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일단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로는 십계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서 이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그 약속이 바로 뭐냐?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장 말씀이에요. 19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렇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뭐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별표 치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땅과 백성과 주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너희들을 삼겠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음을 통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말씀에도 보면 이제 사사기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에게도 진정한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이제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일들이 발생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시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본 자들은 죽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디의 회복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보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그것이 깨졌어요. 근데 지금 오늘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언약 체결식 가운데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이후에는 더 그것이 확장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우리들 마음을 두드리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지금 언약 체결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먹고 교제함,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한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건이 지금 제사장 나라로 선포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언약 체결식 가운데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또 그 교제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광야예요. 광야 속에서의 그런 성막이에요. 성막. 25장 8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줬대. 9절.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시죠? 성막을 지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막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인 거예요. 성막. 근데 이 성막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내산 광야에 내려오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막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께서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서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성경의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뭐가 나오냐? 바로 성막 만드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성막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재주 있던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건축하는데 일가견 있던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가견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설계대로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모습과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교회 나의 생각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또한 뭐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세워져야 됨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의 이런 이야기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번 출애굽기 40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40장 말씀에 보면은 그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장 43절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가 그 마치신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가 40장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1절 말씀에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23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27절과 29절과 그 다음에 32절 말씀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뒤에 보면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더 디테일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내용을 좀 정리합니다. 이번 화요 성서대학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다니엘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장르들이 계속 있어서 이게 보강 수업하는 게 좀 너무 안타깝고 또 온라인으로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잘 녹화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림을 통해서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일맥상통합니다. 인간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을 누구로 세웠고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출애굽기, 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고 그 언약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창세기, 출애굽기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늘 좀 마무리를 하고요. 2021년도를 좀 이렇게 강의로 좀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곧 시간이 다 되어서 오케스트라 아이들 이제 면접을 들어갑니다. 이제 2022년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2022년도도 말씀으로 좀 깨어있는 우리 모든 그 성도님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화요 성서대학을 하게 하시고 화요 성서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업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새해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